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비로소 다시 쓰사 인문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고요. 마지막으로 29장 28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와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영웅 다윗의 마지막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다윗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다고 이제 29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욕망 때문에 순간적인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정말 신실한 그리고 또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가 정말 소년 양치기로 활동할 때나 또 골리앗을 물리칠 때나 그리고 이제 민족의 영웅이 돼서 사울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10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할 때나 또 적국의 용병으로 지날 때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고 또 아들에게 쫓겨갈 때가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지금 이 시점까지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연구하는 오늘 이 마지막에 그가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졌고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시간 앞에서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으로 뽑힌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또 궁중의 여러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자기를 존경했던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을 하여튼 다 이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그의 죽음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증하면서 부탁하면서 생애를 마감했던 이제 물론 이게 오늘 내용이 28장에 있는 내용은 뭐 이렇게 유언의 형태지만 그 순간 이 말을 마치고 죽은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그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역대상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마지막은 그의 생을 마치면서 그의 육신은 쇠했겠지만 그의 영은 또 그의 정신은 굉장히 건강하고 또 깨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이제 1절에 보니까 고관 지파의 뭐 어른들, 왕을 섬기는 사람들, 또 자기의 재산과 왕자들의 재산까지 그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장군들, 또 용사들을 다 모아놓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녀왔던 자기가 가장 이루고 싶어했던 그 비전, 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제 입을 열게 됩니다. 바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별로 밝지 못한 그 비전에 이루지 못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러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해서 건축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재밌는 지금 표현인데 어떤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전투적인 사람보다는 평화로운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보다는 평화로운 사람을 구하신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꿈을,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섭섭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삐지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에게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에서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건축을 못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자기 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도 감사합니다 라고 5절 6절에 보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을 부탁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솔로몬을 부탁하는 자기 아들. 좀 미숙하고 정치적인 경험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꿈이 비전이 나라를 잘 세우고 나라를 훌륭하게 확장시키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왕으로서의 최고의 실력 있는 왕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라를 잘 경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비전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큰 기업을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였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오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케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설계도를 주면서 이제 아들에게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였잖아. 그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9절에 보면 여러 부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너희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여기 안다라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이런 겁니다. 경험으로 알다라, 체험으로 알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적인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냥 대충 하나님 잘 섬기라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나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식과 형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이 웃고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말과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긴다는 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나눠지지 않는 마음,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또 뭐 그래야 할 그런 좋은 멘토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멘토보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의 반대 개념도 말해요. 그것은 바로 네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열심히 산다고 말할 거고 주변에서 도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인지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잘 알 거예요. 모두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축원하기는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비전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비전을 준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사실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택한 이유도 나에게 아들이 많지만 굳이 너를 택한 이유도 성전 건축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사명에 붙들려 살라라는 얘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충고를 하나, 충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20절 21절에 보면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 쌓아놓은 명성에 비하여 그런 업적들을 쌓는다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잘해야 한다는 생각, 원수들, 대적자들, 경쟁자들 눈앞에서 정말 탄성이 나오도록 뭔가 업적을 쌓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업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뭐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요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전쟁도 하지도 않았는데 공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충고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부담감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권위, 나의 권위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위로 격려하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왕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읽었던 29장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 회중 앞에서 송축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송축에는 그냥 찬송이 아니라 기도까지 묻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 이제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그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14절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서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 가서는 의외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감사지 않습니까? 힘이 넘치고 막 능력이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죠. 우리의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약함도 감사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크게 일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병들고 지치고 약해졌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손에 지문이 닳도록
일을 해서 내 것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밀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중보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18절 19절에서 29장을 말합니다.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모두가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20절 21절에 보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보니까 이 내용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떤 열정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기도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인용을 하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함께 가고 멀리 간다. 그렇습니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특별하게 세우신 목적이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지도자를 세워서 또 몰아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한 구절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이에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뽑으라면 아마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하지만 선한 왕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왕은 바로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이 완벽해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엎어졌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가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잘 표해주는 말이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패하시고, 이 말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괜히 울컥하네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살다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과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삶을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